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된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매우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준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도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라고 올라갔다. 아멘. 영성의 온고지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세기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인 피카소의 그림은 사실 미술사에 대한 배경이 없이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직접 봐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위대한 그림인가? 그런데 피카소가 왜 위대한 그림인가는 이 미술의 발전사 그리고 그 개인의 화풍의 발전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피카소 또한 젊은 시절에는 매우 섬세한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풍이었으나 소위 말해 입체주의 화풍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고 또 그 화풍이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그는 신고전주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서양 미술사에서 그 발전 과정에서 그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로부터 쌓아온 전통의 길을 가면서 그러다가 새로운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화가인 거지 갑자기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 즉 옛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작품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지만 옛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은 괴이한 것이겠죠. 한 명의 화가의 그림도 이렇게 옛 것을 알아야만 새 것이 보인다면 나머지 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공동체가 각자 걸어온 길에는 그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지난날 걸어온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이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공자가 말한 온고지신, 옛 것을 알아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온고지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확히는 옛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언제나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또 한 명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 솔로몬과 함께한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되었지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내가 왕이 되었으니 과거의 일 따위는 상관없다.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시작하겠다. 과거는 잊어라 라고 말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과거와 역사와 전통은 단순히 부정되어야 할 낡은 것들이 아니죠. 그 중에는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야만 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자들이 택하는 길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은 구닥다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게 최선이고 최신이고 최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옛 것을 마냥 부정하고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 교만한 자들이죠. 이런 교만한 자들의 습성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규합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다니다 보면 다시 그들이 다윗 왕가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실 예배라고 말하기보다는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웠죠.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여로보암은 두 가지 수를 사실 쓴 거예요. 일단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도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다시 한번 소위 말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못하러 가. 내가 편하게 두 군데, 저쪽 단 끝에도 두고 이쪽에 베델에도 둬가지고 너희가 조금 더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여요. 비슷한 날짜에 절기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마 누군가가 볼 때는 개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레위인만 계속 제사장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시엔 없었겠습니까? 아니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시에 없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들을 종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하며 새로운 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도 온고지신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왜 그것을 했는지, 왜 이런 제도와 예전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나서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는 2000년 동안 쌓아온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는 일들 또한 사실 살펴보면 누군가가 다 했던 생각, 했던 일입니다. 그 길이 만약 성공한 길이었다면 당연히 계승되어 지금까지 내려왔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독특하고 소위 말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은 이미 해봤고 실패했기 때문에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고지신이 중요합니다. 옛 것을 안다면 새로운 길의 실패 확률이 줄어들 테니 말이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옛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텐데 그런 지혜가 없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나 공동체가 참 시끄럽습니다. 과거의 경험들과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은 사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오행을 저지르죠. 과거의 사람들, 앞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우니까, 그들의 방식은 구식이니까, 그래서 자기 방식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카소와 같이 시대의 혁신을 이끈 화가들도 과거로부터 걸어온 길을 답습하여 갔기 때문에 자기의 화풍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것을 계승해서 그 과거의 것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혜로운 일이지만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내가 가진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꿔 나가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예만 든다면 무려 20세기 초반까지 성당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예배당 안에서도 유일한 악기가 오르간이었습니다. 오르간 외에는 악기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넘어가는 1920년대 사이에 미국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당 안에 피아노를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어딜 피아노 같은 저급 악기를 교회에서 악기로 쓸 수 있냐고 말입니다. 이게 미국이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나뉘게 된 결정적 계기였어요.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오르간이 유일한 악기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지금도 있어요. 아직도 오르간만이 예배상에서 사용할 유일한 악기지 나머지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파이프 오르간 정말 좋아하지만 아니죠. 시대에 맞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것과 전통을 무조건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태도죠. 시편 기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51절과 52절 말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공동체가 지켜온 전통과 예전을 무조건 옛 것으로 치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 안에는 교만이 깔려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볼 때 촌스러워 보이고 시대에 안 맞아 보여도 겸손한 자세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일단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그런 일 이렇게 했는지 반드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교회와 교계의 관습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왜 그런 관습들이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면서 제 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 선배들이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무슨 그분들이 다 욕망의 화신들이어가지고 교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엔 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대와 함께 변질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변질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담긴 그 좋은 의미를 계승해서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온고지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왜 새벽기도, 왜 주일 저녁 예배 이런 걸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주일 저녁 예배 다 안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새로워진 건가요? 아니죠. 그냥 편의만을 추구한 거예요. 단에다가도 산당 만들고 여기다가도 산당 만드는 식으로 편의를 추구하니까 결국 그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가 지켜온 전통은 그 전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연구해서 그 이유를 안 다음에 바꿔도 늦지 않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서두르게 뭘 바꾸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동체가 쇠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길들을 무조건 부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그 다음에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또한 온고지신, 옛 것을 깨달아 안 뒤에 새로운 것을 모색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들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밝히는 세계를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일단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뒤에 그 의미를 깨닫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색을 취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번성할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믿음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을의 이 새벽과 저녁,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이 밤의 찬 바람이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주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그 뒷면에 감추어진 의미를 깨닫는 겸손한 마음,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